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전의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11장에 보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12장에 들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며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얘기를 13장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4절부터 6절까지는 개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치 않으시고 일관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지만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리고 일관된 분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변함없는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가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1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에 속한 자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많지만 특별히 형제자매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부모가 간절히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형제자매가 서로 위하며 든든한 사랑 가운데 서기 위하여서 한 번 사랑하는 것으로 되나요? 내가 오늘 형님을 한 번 사랑해야지, 내가 아우를 한 번 사랑해야지, 이것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되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들의 실패와 실수도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의 잘한 것들도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배신조차도 주님께서 감내하셨고 배신한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사랑했다, 두 번 정도 했다, 세 번 했다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변하지 않는 그분, 또한 우리를 향하여서 일관된 사랑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가 형제들에 대해서 일관된 사랑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관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 특별히 손님들을 대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만 해도 집에 찾아온 손님들 또 나그네들에 대해서 환대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그리고 불편해지고 이것들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대가 점점 사라져갈 수 있는 시대 가운데에 남들을 환대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오에 뜨거운 그런 볕 가운데서 그늘에 쉬고 있을 때 3명의 나그네들이 방문하게 되죠. 그들을 향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좀 쉬었다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환대합니다. 살찐 소를 잡고 그리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그리고 최선의 것으로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였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부지 중에 왔던 천사들이었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들은 천사였고 아브라함에게 귀한 소식을 전해준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손님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 또 낯선 자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자들을 대접하고 또한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환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는 낯설고 그리고 손님이라 할 수 있는 자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동정심을 갖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꺼이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병원 다인실에 가면 환자들끼리 어떻습니까? 동지를 가지고 어디 아프세요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한 그런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언젠가 우리도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또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선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께서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관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그리고 또 나그네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관성을 지켜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그 중요함들을 기억하며 또 결혼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부부 사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것은 음행하지 않는 것이고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과 간음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4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이 음란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음란이 관영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도시가 심판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고 또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서로를 향한 이런 신실함들, 일관됨들을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고 또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때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한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그 가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사회에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결혼 생활의 일관됨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들 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가정과 결혼을 향한 일관성들을 우리가 지켜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대한 또 성적인 정결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돈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돈을 더 의지합니다. 돈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또 환경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 돈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돈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물질이 풍성하여질 때 하나님을 잊고 자기의 영혼을 축복하며 자기의 삶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담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심판이 이르고 죽음이 이르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죽을 때 돈은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의 때에 돈은 우리를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돈은 우리를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켜오셨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만이, 일관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고 비굴 하거나 돈이 있다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물질과 또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일관되게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관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편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관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여정을 잘 감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 또 이 세상의 삶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의 삶들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치 않으시고 동일하시며 일관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변합니다. 권력도 변하고, 그리고 물질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또 시대의 중심적인 사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마운드라비에는 다 바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변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의 능력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변하고 인간의 사랑은 변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가 바뀐다고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거룩함에 그 모든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향한 일관됨과 그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끊임없이 신실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때로는 삶의 부침과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자들이 끝까지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경기가 있었는데요. 한 2년 전이죠. 근데 그 경기에서 대만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1등을 했다라고 느끼면서 결승전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세리머니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결승점을 통과했는데 0.01초 차이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변함없는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변함없이 그리고 일관된 모습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힘든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시고 손잡으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맞추며 일관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또 많은 가치들이 변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과 또 그의 능력과 또한 그의 구원과 변하지 않는 능력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관심과 일관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대 가운데에 일관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을 위하여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일관됨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또한 이웃을 향한 일관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을 믿습니다. 변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일관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당면하게 된 어려움들을 주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